함께 읽은 말씀의 배경이 되는 때에는 성경에서 말씀하시기를 이상이 보이지 않고 또 말씀이 희귀했던 때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주력하실 때 일어난 사건이고요. 사무엘이 본격적으로 활동하기 바로 직전, 그리고 사사 시대가 끝나갈 무렵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스라엘의 오랜 숙적이었던 블레셋이 또 쳐들어와서 아벡이라고 하는 곳까지 진격해 왔고, 이스라엘 백성은 에벤에셀에서 서로 대치하며 어떻게 이 싸움을 끝낼까 궁리하던 때에 결국 전투가 벌어졌고 이스라엘이 심각한 패배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 앞에 나오는, 우리 읽은 말씀 앞에 나오는 내용인데 한 4,000명 정도가 전사했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난관을 헤쳐나갈 수 있을까? 고민 끝에 장로들이 모여서 내린 결정은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실로라고 하는 곳에 안치되어 있던 언약궤 또는 법궤라고도 하죠. 그것을 가지고 오자. 두 번째, 그것을 우리 수경지 안으로 들여와서 수경지 가운데에 안치하자. 세 번째는 중요합니다. 그것으로, 무엇으로요? 그것으로, 언약궤로 하여금 우리를 우리의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도록 하자. 이렇게 결정을 하고 즉각적으로 시행을 합니다. 그래서 실로에서 법궤를 가지고 이제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 전장이 편성되어 있는 수경지 안으로 들여오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좋아했습니다. 너나 할 것 없이 기뻐 뛰며 외쳤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사기가 하늘을 찌를 듯 했습니다. 여러분, 전투에서 사기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 사기가 하늘을 찌를 듯 했어요. 이제 언약궤가 들어왔으니 이 언약궤가 우리로 하여금 이 전쟁에서 이기게 할 것이다. 앞에 장로들의 결정 사항처럼 그것이 우리의 원수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게 될 것이다. 이제 이 전쟁은 끝났다. 우리가 승리할 것이다. 이런 마음으로 사기가 충천해졌고,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좋아했든지 땅이 울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라는 아들과 비느하스라는 아들이 그 언약궤 곁에서 언약궤를 지키는 일을 하게 됩니다. 블레셋은 이제 어떻게 됐을까요? 그걸 지켜보고 있던 블레셋 사람들이 당황했습니다. 무슨 일인지는 모르지만 며칠 전까지만 해도 4,000명이나 죽어서 완전히 격퇴해버린 이스라엘이 저렇게 수경지에서 소리를 지르고 땅이 울릴 정도로 함성이 나왔을 때에는 새로운 무기가 들어왔거나 아니면 원군이 온다는 소식이 있거나 어쨌든 엄청난 변화가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탐색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들이 여러 첩보를 통해 종합해서 보니까 여호와의 언약궤가 이스라엘의 진영으로 들어와서 안치되었다라는 정보를 얻게 되었고, 그들은 그때부터 떨기 시작합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4장 7절의 말씀, 신이 진영에 이르렀다. 자기들이 봤을 때 이제 저들 가운데 신이 들어왔다, 이렇게 판단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화로다. 이제 이 전쟁에서 우리가 굉장히 위기에 몰리게 됐다, 이런 진단입니다. 그리고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다. 이거 처음 있는 일이다. 굉장히 당황스러워하죠. 4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신들은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다. 그래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이 다신교적 관점에서 신들이라고 표현하면서 두려움을 드러냅니다. 이렇게 선동합니다.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어라. 공동번역에는 사나이답게 싸워보자. 이렇게 다그칩니다.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 싫으면, 너희 자녀들이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는 것이 싫다면은 이 전쟁에서 우리가 반드시 이겨야 되고 보통 각오로 싸우지 않으면 안 된다 하고 결사항전의 의지를 다지기 시작합니다. 이 전쟁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블레셋이 압승을 합니다. 언약궤를 들여왔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언약궤 때문에 블레셋을 자극을 해서 이 사람들이 결사항전을 해서, 아까는 몇 명이 죽었다고 그랬습니까? 이스라엘이 4,000명인데 지금은 10,000명이 죽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언약궤가 탈취당합니다. 그 블레셋 사람들이 언약궤를 가져가게 됩니다. 언약궤를 지키던 홈리와 비느하스는 어떻게 됩니까? 한 날에 죽게 됩니다. 이런 재앙은 이전에도 없었고 그 후에도 없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엘리는 심히 떨었습니다. 두 아들의 비보를 접하고 언약궤가 빼앗겼다는 말을 듣고 엘리는 졸도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목이 부러져서 죽습니다. 그때 사사로 통치하던 40년 차, 나이는 98세였습니다. 그리고 엘리의 아들이었던 비느하스의 아내는 그 소식을 듣고 아직 낳을 때가 되지 않았는데 아들을 낳게 됩니다. 조산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산간을 포기하고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고 언약궤를 빼앗겼다는 소식의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죽게 되죠. 우리가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지었습니까? 이가봇이라고 지었는데 뜻은 영광이 떠나갔다. 한 개인의 멸망, 한 가정의 멸망, 한 가문의 멸망, 그리고 민족과 국가의 위기로 이 재앙이 이어져 가게 되었습니다. 언약궤를 빼앗겼다는 소식을 들은 그 실로의 백성들, 언약궤를 수십 년간 보관하고 있었던 그 실로의 백성들도 너무 두려워서 온 성읍이 부르짖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블레셋은 자기들 생각에는 우리가 그 엄청난 신을 잡아왔다. 그 신은 이제 우리 손아귀에 들어왔다. 우리 수중으로 여호와 신이 떨어졌다. 아마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를 아스돗이라고 하는 5대 성읍 중에 하나였던 그 도시에 있었던 자기들이 섬기던 다곤이라고 하는 풍요의 신입니다. 그 신상 안에다가 두게 됩니다. 아마 이들은 그 언약궤도 또 여호와도 신들 중에 하나에 지나지 않으니까 그냥 다곤 신상에 넣어놓고 신사를 만들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 어떻게 됐습니까? 다곤 신상이 사람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언약궤 앞으로 쓰러져 있는 겁니다. 놀랬습니다. 세워놓고 그 다음날 가서 보니까 이번에는 또 쓰러졌는데 목이 떨어져 나갔어요. 그리고 두 손목이 끊어졌습니다. 더 나아가서 아스돗 사람들에게 재앙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독한 종기와 죽음을 아스돗 사람들이 경험하게 되고, 성경에 보면은 아스돗뿐만 아니라 그 지역 주변 전체가 여호와의 재앙을 만나게 되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놀라서 오늘 읽은 말씀대로 이스라엘 신의 궤가 우리와 우리 다곤 신을 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들 수중에 떨어졌다고 생각했던 여호와의 신이 보통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가드로 보내기로 합니다.
가드에서 똑같은 일이 발생합니다. 그 이번에 어디로 보내기로 합니까? 에그론으로 보내기로 하는데, 에그론 사람들은 언약궤가 도착하자마자 방백들을 모아놓고 결정합니다.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최종적으로는 다시 있던 곳으로 돌려보내자. 그래서 베세메스라고 하는 곳으로 돌려보내기로 결정하고 재앙이 멈추게 되는데, 이렇게 언약궤가 블레셋 땅에서 재앙을 일으키며 옮겨 다녔던 기간을 성경은 7개월이나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한 가지 교훈을 얻게 되는데요, 그 교훈을 나누기 위해서 이 이전으로 좀 거슬러 올라갈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이스라엘의 사사이며 제사장이었던 엘리가 40년을 통치하면서 그 두 아들의 악행을 다루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굉장히 분노하셨어요. 그 홈리와 비느하스라고 하는 두 아들의 악행을 한마디로 말하면 성전을 더럽히고 제사를 멸시했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그들이 저주를 자청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사무엘에게 내가 엘리의 집안에 재앙을 내릴 것이다. 이건 어떤 수를 써도 되돌릴 수 없는 재앙인데 네가 엘리에게 가서 그 재앙이 무엇인지를 얘기해 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사무엘이 듣고 이야기하기가 두려울 정도의 엄청난 재앙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재앙의 징표가 뭐였냐면은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는 것이었습니다. 그 말씀 그대로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한 상태에서 이 전투들이 벌어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전투가 벌어져서 4,000명이 죽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담에 녹아내리는 어려움을 당하게 됐을 때에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다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여쭤보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다시 한번 추스려보자, 이런 결정을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우리가 몸이 아프거나 육신에 또는 생활에 어려움이 있을 때에는 그 자체만을 봐서는 답이 나오질 않습니다. 다시 누구에게로 가야 됩니까? 다시 하나님께로 가야 되는 하나님의 좋은 사인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여서 어떻게 했습니까? 언약궤를 가져오도록 하는 인본주의적인 아이디어를 냅니다. 그리고 아까 잠깐 나눈 대로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그것으로 하여금 그 언약궤가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도록 하자. 하나님은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하나님은 계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언약궤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 언약궤입니까? 아니잖아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으로부터 물질에게로 돌아가는 그런 잘못된 선택, 인본주의적인 아이디어를 내게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죽은 부적처럼 사용하기로 결정한 것이 문제의 시작이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없이 하나님의 능력을 이용할 생각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이용하거나 하나님을 변용하거나 하나님을 오용하는 것을 용납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으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버지랑 관계가 안 좋은 아들이 아버지의 이름으로 된 신용카드를 가지고 여기저기 돈을 쓰고 다니면 아버지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처음에는 경고하겠죠. 하지 마라. 너 나랑 사이도 안 좋으면서 왜 내 돈을 쓰냐? 계속 그러면은 어떻게 합니까? 카드를 정지시켜버리는 겁니다. 그 아버지의 이름이 쓸모가 없게 만들어서라도 너에게 중요한 것은 이것이다라는 교훈을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멀어져 버렸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도용하고 변용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무기력한 그들이 이용하고자 했던 그 언약궤는 아무 힘이 없는 조각목으로 만들어진 상자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여주심으로써 정말 너희들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자 했던 것이 하나님이 침묵하시며 마치 잡혀가셨던 것처럼 보였던 이 역사가 주는 교훈인 것입니다. 블레셋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오해했습니다. 지역신이나 부족처럼 생각했어요. 그리고 전쟁을 이기게 하는 기능신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대했죠. 이번에 하나님이 반대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을 자기들 손에 넣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미안하지만 너희들이 내 손 안에 있다 라고 독종과 재앙으로 교훈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의 의도와는 달리, 우리가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그 발상과는 달리 하나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제가 한 10여 년 전쯤에 그 로스앤젤레스 타임즈에 실린 사진을 지금도 잊지 못하는데, 카바스토리 앞에 나왔던 사진입니다. 한 10여 년 전에 미국의 그 샌프란시스코 한 법원에서 동성애자들에게 결혼증명서를 발급하는 일을 잠시 했었어요. 그래서 미국의 전역에 있던 동성애 커플들이 그쪽으로 막 몰려들었고 매일 뉴스에 그것이 나왔습니다. 재밌는 장면은요, 어떤 사진이냐면은 한 중년의 여성 동성 커플이었어요. 이분들이 법정 밖에서 자기들의 순서를 기다리면서 손을 잡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신앙의 상징입니다. 신앙의 좋은 유산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일을 이루는 데에 이용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어떻게 들으셨을까? 저는 지금도 궁금합니다. 우리에게는 신앙의 많은 유산들과 상징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에 장애가 된다면 그것은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뭐냐면은 그것이 하나님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뜻대로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으로 역사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어진 많은 신앙의 유산들과 상징들과 경험과 우리가 했던 헌신과 가진 직분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데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빼앗긴 언약궤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우리는 항상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이 한 해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